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65편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넓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을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글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낮에 우리가 시편 65편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일부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2부가 일반 은총인데요.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총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 낮에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오늘 이 시간에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 나오신 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별로 감동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어쨌거나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 특별 은총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은 뭐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죄를 지는데 그 죄는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다 바라보고 살피고 계시는데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없인 여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사람은 바로 죄를 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 죄를 졌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가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선택한, 지명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비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기견과 우리 정말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강아지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주인이 주인을 찾아서 주인의 집에서 자식같이 그 정말로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자가 한문으로 주인 주자예요. 이제 아시겠죠? 주인 주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집에서 살 때 바로 우리는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뭐와 같으냐? 바로 개로 말할 것 같으면 유기견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그리고 항상 뭐예요? 자기가 더 큰 능력 있는 짐승 맹수한테 피해 입을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불안해서 뻘뻘 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유기견, 믿는 사람은 주인집에서 사는 애완견, 악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서 떠나면 막바로 뭐가 돼요? 유기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전에서 나와서,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모든 다 응답받고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 모든 것을 다 누가 책임져줘요?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배 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주시고 내가 춥다 그러면 입을 거를 주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바로 4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 기도를 누가 응답해 주느냐,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사실은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요, 엄마나 아빠가 능력이 있어야 찬스도 오는 겁니다. 그건 불법으로 와서 큰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대상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믿음의 대상이 돼요? 또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 능력이 있고 그래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뭐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생복의 바로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근원이시다, 명령자다.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조인이 내 아버지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갖느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아 들으라, 너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를 버리고 너희가 기가 막히는 우상을 너희가 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냐?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이방 바알신이라든가 이건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을 들을 수가 있냐?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냐? 무슨 능력이 있냐? 근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복을 빌고 왔냐냐? 어떻게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랬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어찌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영육간에 죽을 생명에서 살려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하신 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기에서 의미하신 일이란 건 뭐냐면 놀라운 일, 기이한 사역, 초월하고 존엄한 기적, 이적, 표적, 이걸 의미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하는 똑같은 내 능력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맡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전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빵빵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맨날 그들이 생각하기에 뭐야? 하나님은 없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 모든 끝에, 바다 저 먼 바다 모든 끝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전능한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만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엄청난 기이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능력 주셔서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 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까지라도 인간 사회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오늘 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이 세상을 다 기어다니는 본래까지 모든 만물을 다 질서 있게 착착착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래요? 참신이 아니. 그럼 뭐요? 다 귀신이지. 다 사탄마귀의 악령, 악신이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진짜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대단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세상을 섭리하시느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그렇게 세심하게 너를 보살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초정밀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반도체 하는 있잖아요. 저 반도체 회사에 내가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에 반도체 회사에 다녔으니까 그때는 저 반도체가 지금 36기가인데 그 메모리가 바이트가. 그런데 그때는 얼마밖에 안 되면 160K 드램.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요. K, 메가, 키로, 메가, 기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가냐면 1000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K드램 하게 되면 몇천. 그 다음에 또 K드램이 1000단위로 모이면 메가드램이 되는 거예요. 메가가 또 1000단위로 모이면 그러면 그게 기가가 되는 거예요. 기가. 그래서 제가 반도체가 손톱만 한데요.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간 것은 그게 파손되지 못하도록 그걸 아주 강력한 그 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반도체는요, 아주 손톱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0.001m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핀셋으로 집으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 공기로 빨아들이면서 그러면 공중에 띄워서 운반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0만 분의 1짜리 전자현미경으로 딱 들이다 보면 그것이 완전히 설계가 이 도시 설계를 한 것보다도 더 복잡하게 돼. 그러니까 그 칩 하나에 영화가 몇 편이, 몇백 편이, 몇십 편, 몇백 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건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 전자현미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이나 보려고 파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파리 다리를 딱 잘라가지고 딱 놓고 보면요. 파리 다리에 붙어 있는 정말로 작은, 정말 세포만큼이나 작은 그런 그 기생충 같은 게 여다. 근데 그 파리 다리가 얼마나 이렇게 커 보이냐? 기둥만 해. 그 파리 다리에는 솜털이 큰 솜털, 작은 솜털.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파리 다리에 있는 그 기생충 그게요. 그 조그마한 그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움직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상상이 안. 저는요 그 초정밀 기계를 다루면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영원 무궁하다 그래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고 무궁하다는 것은 부피를 말하는 거. 무궁하다. 그거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것도 적은 단위로 측량할 수가 없고 큰 것도 큰 단위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궁이에요. 무궁. 그런 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거요. 그러면 그래 엄청난 것을 하시면서 나 같은 건 눈에도 되겠나 그러는데 아니요. 나의 머리털까지 다 깨고 계시는 분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못하실 능력이 없다 이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능력이 없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르는 게 없다 이거요. 모르는 게 안다 이거요. 지금 과학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미국에서는 다시 창조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조론이 진화론으로 여태까지 진화론이라 그러고 계속 우겨왔어요. 유물론자들이. 그런데 과학세계에서 왜 창조론을 들고 나왔? 그거는 바로 DNA가 발견되면 그러면서 이거는 진화가 아니다. 이건 창조다. 왜 창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만드시는데 자 말이다 그러면 말의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게 그 DNA에 그 배열된 서열이 같은 것을 90% 같은 것을 바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 고양이 요게 바로 표범. 요게 뭐냐면 그걸 학문적으로 말할 때 뭐라 그러냐 호랑이과라 그러지 않아요. 고양이과 종이라고. 그래서 고양이과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로는 진화로 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염색체 DNA가 바로 창조론의 창조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화가 되더라도 같은 DNA를 가진 종이 진화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종을 뛰어넘은 진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간
그러면 인류로 종을 나누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인간이 되냐?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숭이의 염색체는 아무리 돌연변이를 해도 인간의 염색체를 이게 변화가 되지. 인간의 염색체 중에서 변화가 돼.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시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러면 원숭이가에 있는 거는 원숭이가에서 우랑우탕 뭐다 해서 종류대로 창. 그 다음에 인간은 그러면 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종류대로 DNA를 떼는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없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진화론을 싸그리 다 교과서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얼마나 과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가 다 진화론은 도구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왜 이거 가르쳐요? 바로 이 대한민국 교육이 아직도 유물론적 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로 이거 허구를 가르치면 문제가 생겨. 그리고 유물론 좌파 사상이 세상에 다 변화돼 버렸어. 변화 안 된 데가 어디냐? 바로 중국하고 북한이, 한국이요. 소련도 다 변화돼 가지고 전부 다 소련이 다 연방이 다 독립해버렸잖아요. 독립한 나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거기에서 서기장 뽑아요? 주석 뽑아요? 소련도 대통령 뽑아요. 대통령제라는 것은 공화국제야. 그렇기 때문에 소련도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화론, 유물론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들이 창조론, 그리고 성경을. 그래서 소련에는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뽕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낡은 유물론에 빠져. 지금 모든 나라들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면 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뭐가 망하느냐?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왜 경제가 망하느냐? 교율이 안 올라.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옛날에 그 김남길이라고 저 연변에서 온 교순족이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는데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발전소에서 청년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그 발전기 돌아가는데 요거 압축기 그 메타 아침에 출근해서 그것만 평생 보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대요.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 가로수를 심잖아요. 가로수를 심으면 어떻게 심냐면 한 사람은 와가지고 땅만 파.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물을 갖다 붓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나무가 안 왔어.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가 안 왔는데 세 번째 사람이 묻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나무가 안 왔으니까 네 번째 사람이 시간이 되면은 나무를 세웠든지 안 세웠든지 다시 거기다 덮어버린대요. 그리고 덮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또 물을 준다는 말.
그러고 나서 늦게 나무가 오게 되면 나무 그냥 버려줘. 거기에다가 물 부은데다 그냥 던져놓고 간. 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다 일했어. 근데 효율은 빵점이야.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집단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요, 집단 농사를 짓는데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얼마를 딱 이렇게 이렇게 돈 내기를 해서, 이 일본 말로는 돈 내기라고 하는데 책임을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8시에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하든 안 하든 저녁 6시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쉬면은 또 야단을 치니까 그냥 서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도 그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만 1시간이면 하는 걸 갖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완전히 몰입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을 갖다가 하루치를 충분히 하는 것 같다. 일감을 갖다가 오늘 이거 이까고 이거 물어서 저기 5층에다 올려놓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 이랬더니요, 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이거만 마치면 자기 일단 계산해 주냐 이러는 거예요. 해줄게. 자기 평생 살아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다 해놓고 가서 뭐 잠을 자든지 놀든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요, 2시까지 다 해놓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진짜 자본주의가 잘 사는 이유를 이래니까 잘 사. 이래. 중국은 죽었다 깨나도 대한민국 못. 이북은 죽었다 깨나도 가난해서 벗어나. 왜? 전부 다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너무 잘. 하여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7절 8절 보세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세계도 전부 다 누가 간장을 해? 여러분, 마음의 병을 들어보신 분은 알아. 이거는 의사도 감당을 못해. 이거 의사가 약 지어주는 거는 진정제야. 진정제. 그 진정제는 내 세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진 그 내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내 세포가 막 흥분하니까 내가 흥분을 못해. 여러분, 마음의 병은 누구도 못 고쳐.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면은 깜깜한 밤이 하얗게 되는데, 그 여기에서 막 꼭지가 막 쫙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그 나사 돌릴 때 여기서 더 돌리면 확 넘어가서 헛돌 것 같잖아. 정신이 그렇게. 여기 더 넘어가면 이거 내 정신이 확 돌겠고. 그때는 이 마음의 이 크로 예민해진 것을 거기에서 딱 넘어가면 삶. 너 진정해 너 그 진정이 되냐? 이거는 주의 은혜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는 게 정신병이야, 영혼병이야.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삼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실큰 집에다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옛날엔 동전 노래방에 가면 동전 넣고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노래 불러보세요. 마음이 뻥 뚫릴까? 뻥 뚫릴까? 절대로 안 뚫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 10분만 불러봐.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눈물이, 내가 마음이 진정되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 내 영혼을 눈물이 찬송을, 난 맨날 운다는 게 있잖아. 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기까지 여기 손 들고 옵니다 할 때 벌써 눈물이 걸성걸성 할라 그래. 내가 정말 의지 없어서 믿을 데가 없어서 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만세 부르고 왔어요. 이거거든요. 여기만 해도 벌써 은혜가 터지는 날 확 터져버려. 근데 여기서도 안 터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 딱 부를 때는 확 터져버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으 하나님까지 나 박대하면 나 어디 가서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터져버리.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손박히는 내 마음을 어루만치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듣기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옥박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대병원에 갔어. 3개월 만에 원장이 데리고 나가라고. 그럼 뭐 어떡하냐고. 그때 이 약 더 먹으면 바보 돼. 뇌세포. 그럼 뭐 어떡하냐. 목사님한테 데려가라 그러더래. 아니 나한테 데리고. 나는 어떡하냐고. 나는 내가 무슨 정신병 한테 고치는 사람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처방 좀 해주세요. 어떻게 처방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나는 말만 하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감동 오는 대로 말했어. 응? 권사님. 그 이제 언니 권사도 와 있어. 내가 뭐라 그래. 아침에 4시 반에 반드시 일어. 그 다음에 샤워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교회. 그래서 나한테 안수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절대로 재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싫어하는 4가지를 철저하게 마귀가 좋아하는 걸 막아야 돼. 마귀가 뭘 좋아하느냐. 마귀는 더러운 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깨어러. 3번째로는 잠을 못 자. 4번째로는 밥을 못 먹어. 이 4가지가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한테 그냥 그렇게 강요한. 고치는 것은 반대로 하면 돼.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씻어. 씻으려고 그러니까 귀찮잖아. 깨어나니까 하기 싫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잖아. 마귀가 좋아하는 거. 네가 정말 고쳐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 내가 그리고 언니 보고 직장 나가시. 사람 살리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딱 나와가지고 동생 집 가보시. 그 다음에 교회 데리고 나와. 그래서 예배 딱 보고 내가 안수기.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막바로 자지 말고 아침 식사를 자매가. 그래서 남편 결혼시키고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절대로 재만 안 돼. 그리고 막바로 물통을 메고 그 대모산 거기 가가지고 물통을 짊어지고 가서 약수를 또 오는데 딱 3시간 거기서 왔다. 피곤하다고 안 올라가고 뭐 쉬었다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쉰다고 할 때 깜빡깜빡 졸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언니가 깨우라 그래. 계속.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는 샤워를 그리고 정심을 해보고 그리고 예배는 요한복음 1장씩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후에는 다시 시장 가방을 들고 백화점 2군데 있어. 거기를 내가 지정해줬어. 지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댕기면서 가격표를 계속 보고 그리고 언니야 이건 얼마지? 이건 얼마다. 이건 아예 얼마였었으면 이렇게만 해가지고 8층까지 쇼핑을 다 하라. 아이 쇼핑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동네 시장으로 와가지고 저녁 반찬을 언니가 동생이 계산해 가지고 와서 저녁을 하. 그리고 저녁을 지어놓고 남편이 오면 저녁 식사를. 그러면 언니는 퇴근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운동장에 가서 무조건 10바퀴를 도.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조건 9시 반에. 그랬더니 며칠 만에 고침받은 24일 만에 정상으로. 박수 좀 해봐. 이게 하나님 방법. 누구도 가슴이 이 정신 불면증 누가 고쳐요? 우울증 누가 고쳐요? 저혈병 누가 고쳐요? 아무도. 하나님만이 고칠 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거냐? 어떤 분이시냐?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아침이 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시는 하루가 시작됐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사탄밖에 역사 안 하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절대 스트레스는 마귀가 막바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보면 안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드라큘라 이건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뭐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뭐 이거 그걸 폭력 영화라 그러나 그런 건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뭐 귀신의 집 뭐 이래 놀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청룡열차 같은 그런 것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의 마음이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몸 육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는, 그 세균이 뭐냐? 바로 사탄 낙의 악령. 그게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뭐냐?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래 걸렸나 보다. 끊어낼게요. 빨리 가네 벌써.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잠을 못 잤을 때에는 바로 환청이 들려요. 그 다음에 환청만 들려요. 사람이 꼭지가 돌면 환상이 보여요. 사탄마귀가 보인다. 그리고 그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딱 지배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 의지대로 되지. 그리고 사탄마귀가 조종하는. 그래서 정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있잖아.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은 즐거워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때 아무리 스트레스 찬송하면 금방 회개가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 닥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몰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다. 믿음, 이거야. 할렐루야. 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축복해 주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삶의 환경을 축복해 주시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 환경을 윤택하게 할. 그래서 9절 보세요. 땅을 돌아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서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 하나님을 믿음, 내 삶의 환경이 윤택해지.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떤 면을 하느냐, 11절을 보니까 1년 365일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자, 11절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니. 그랬어요. 이게 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면류관. 면류관은 어때 쓰는 거예요? 임금이 왕으로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내가 왕.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으로 멸류관을.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365일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 칼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또다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2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고, 초장은 양떼들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를 한다. 노래가 뭐에 찬송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그래서 시편 1편과 막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옛날 성경의 행사, 지금은 모든 일이, 이게 바로 잘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 막힘이 없. 가축을 키면 가축이, 곡식을 심으면 태풍이라서 형.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 너희의 모든 일생 형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 찬송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기 동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함의 영광될 모든 영혼들과 저들의 가정, 이 지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